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장과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셨던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의 과정들을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40일 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과정들을 기념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활절은 이제 딱 부활절이라면 끝이 나요. 고난주간을 보통 한 4주씩 이렇게 하는데 그 부활주일은 주일날 합쳐 한번 이렇게 하고는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원래는 고난주간 메시지 2번, 부활절 메시지 2번, 그래서 다음 주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여인들이 지금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날에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첫날이라는 뜻이겠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사다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향품은 일종의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무덤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에는 보통 그 바위를 구멍을 내서 이렇게 무덤을 삼습니다. 저게 끝이 아니고 저게 들어가면 칸이 몇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묘처럼 이렇게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안에 안장을 했다가 돌무덤을 걷어 놓고 또 누가 돌아가시면 저 돌문을 열고 또 그 다음 칸에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형태의 그런 매장지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을 땅에다 묻는 과정도 가지기도 하고 저대로 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습기가 그러니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 시체가 부패하고 또 그리고 다음 안장을 위해서 열었을 때에 냄새가 굉장히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일종의 문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시면 저게 돌 무덤 자체가 경사가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딱 밀어내면 딱 막혀버려요. 다시 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동원해서 밀어야지만 저 돌문을 다시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장례 절차의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고민은 저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애정을 담은 그러한 헌신적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무덤에 이르기까지 남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멀찍이 서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 또한 확인해 놓았다가 아침 일찍이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과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이 제자들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좀 더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열정뿐만 아니라 애정어린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는 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기복적인 생각,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면 내가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교회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되어진 성경의 구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행복, 내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삶 속에 누리고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과 그 은혜의 삶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면서도 육체적인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거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굴려야지만 내가 복 받았다라고 이해하든 그런 형태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삶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내가 예수님을 헛믿었다, 내가 예수님 따라와봤자 아무것도 없네. 마치 십자가를 따라가던 제자들이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부르짖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보니까 더 이상 뭐 없는가 보다 돌아서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난 저 사람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은혜 아래 누려지는 행복 안에 거하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인들이 무덤 앞에 갔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커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가의 눈에도 돌 무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지금 옮겨져 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참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임재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당시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조차도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정도로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갈라지듯이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천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저 아무런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문학의 표현 속에서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천사, 영광스러운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청년을 천사라고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놀랐다라고 표현하죠. 그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디로 지금 여인들을 초청하냐 하면 보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지도 귀하고 복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는 이 여인들로 하여금 지금 그 누웠던 자리를 보도록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놀라있는 그 가슴 속에 그 무덤을 자세히 확인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면 어떻게 말이 와전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안 계시더라, 도둑 맞았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그 누우셨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초청은 그 자리를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끔 하는 구원의 초청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 자리를 바라보고 보는 여인 입장에서는 내가 따르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부활의 모습을 바라봤던 이들 가슴 속에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고 내가 따라갔던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살아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모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부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하루의 시간들로 보낸다면 우리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부활의 아침에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 또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이 부활이 또한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2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안식일을 기준해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표현은 안식일이 주인공이 아니라 후 첫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바라보도록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가슴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여정과 그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어요. 삶의 현실은 사실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 가운데 그 3년 동안, 그리고 그 3년의 시간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삶의 시간들 속에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도록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갚아주실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땅의 육신적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삶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에는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이 현실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부활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본문을 다루었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여인들은 모든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이 여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런 죄송합니다. 법적 책임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해라 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가라고 말합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해요. 특정한 인물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실망 속에, 가장 고통 속에 빠져있을 그에게 내가 살아났고 다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3년의 생애 가운데 3년을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셨어요. 성경 이야기,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과,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 빼고 나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복음서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제자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지금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그들을 내게로 불러와라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엠마오로 향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이들은 흩어졌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모이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주 사역지였고 주로 대부분의 사역을 그곳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졌다. 멀리 있었던 이들은 이러한 메시지만을 듣고 갈릴리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인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 듣고 지금 갈릴리로 가나 마나. 어쩌면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우리를 잡기 위한 함정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시고 계십니까? 지금 2000년 전부터 흘러내려오던, 전해 내려오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음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 없는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대단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상생활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8절 말씀에 나와요.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이제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루고 가거든. 여인이 즉시 달려가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은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여인들이 침묵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무서워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있을 만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재밌는 사실은 이 마가복음 초창기 쓰여졌을 때 마가복음은 8절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9절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기를 아마 후대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래 봅니다. 초대 교부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르거든요.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요 당시에 쓰여졌던 글이나 교부들의 생각은 마가복음은 8장까지밖에 없다라고, 8절까지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에 아마 누군가가 써넣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일종의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절에서 끝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여인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따라다녔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문학적 표현으로 열린 결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열려 있느냐? 이 마가는 무엇을 의도하냐 하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고, 이 여인들은 마지막 무덤까지 찾아갔지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무서워더러 현실 속에서 등장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마가는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 교훈은 뭐냐면, 이러한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